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루.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여 서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몸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실 은혜, 부으실 은혜와 하실 말씀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명이나 또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향해 사성후생했던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노아, 느헤미야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리고에 살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사서고생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은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어떤 점에서 제가 삭개오가 사서고생을 한 건지를 생각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네, 잠시만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우리는 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고요. 또 직업이 나오는데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덧붙인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간단한 양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세 가지면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름, 직업, 부의 그 정도.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한용, 목사, 그럭저럭 뭐 이런 마이너스 이런 거 이제 통장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이 사람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가장 눈에 띄는 내용들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 이 사람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7절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기록에 따르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뭇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네. 그러면 안 되지. 등과 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밥을 먹고 병을 고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할 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신분이 명확했습니다. 바리새인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뭇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 좀 더 제 나름의 성경의 해석으로 지칭해 보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렸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도 저는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또 세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리들을 관장했던 기관의 책임자나 또는 정부의 관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상납할 세금을 걷는 일을 대행했던 사람들이 세리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정식적인 관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사설 대행업자들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게 세금을 주기로 약속한 회사 또는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기로 한 것을 상납하고 나머지를 자기의 이제 수입으로 가졌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징수했던 지역의 넘버 1과 넘버 2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1번이 여리고고 두 번째가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기록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징수된 지역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세리들은 경쟁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지역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이들 중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이 세금 징수 권한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걷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은 높은 상납금도 주어야 하고 또 자기들의 목도 떼어야 했으니까 매우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보면 세례 요한과 세리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세리들이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
이상을 백성들에게 징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더 받지 마. 왜 자꾸 더 받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잖아. 정해진 것만 받아. 사적인 이익을 더 받아가지고 취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이거나 또는 이런 일을 하던 세리들을 부렸던 사람이 세리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세리장은 여리고에서 인기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악명으로 더 유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한테 돈 뜯어가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령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오해받기 좋은 상황인 거죠. 이와 같은 당시의 시제적 상황을 알면 우리는 세리장 그리고 이 부자라고 하는 두 단어만으로도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 부자. 그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척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서만 따돌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 따돌림 당한 것, 배척받은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 소문과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함을 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갔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못 봤어요. 근데 이 3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작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본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겠죠. 키가 컸으면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볼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해도 예수를 볼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법일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삭개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 혼자인 건 아니고 혼자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 작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못 봤을까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서 키가 작으면 비집고 들어가기는 쉽겠네요. 그렇죠? 비집고 들어가면 안 됐을까요?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서 가는데 조금만 힘써서 키 작은 사람이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자기의 키를 가리는 사람 정도만 제끼고 들어가도 예수님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비집고 들어가면 되는데. 예전에 꽤 오래전에 이 본문으로 제가 키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예수를 나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배척했기 때문에 삭개오랑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면 형 동생 하는 사이면 친한 사이면 야 삭개오 너 왜 나 밀어 밀지 마 나도 좀 예수님 볼래 이러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보겠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렇게 배척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배척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무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무 위에 올라가려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밀쳐지고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떠밀려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뒤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더하여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 이 어법을 쓴 경우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반복적으로 하실 때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라고 하실 때 쓴 어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했던 것처럼 그냥 삭개오야 너희 집에 그냥 가면 좋겠어.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난 너희 집에 꼭 가고 싶어. 난 너랑 꼭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표현과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삭개오이잖아요. 배제된 사람, 거부된 사람, 사람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라 부르면서 배척한 사람을 향해 난 너랑 반드시 있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너희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며 하나가 되어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이어지는 8절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일어나 주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또 제가 더 놀랍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뭇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 죄인이라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거나 또 긍휼을 베푸는 방식, 당시에 관행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당시의 관행은 약 20% 정도를 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20%. 자신의 재산 중에 20% 정도를 주면 당시 굉장히 선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삭개오는 50%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율법에서 속여서 빼앗은 것, 도둑질한 것은 통상적으로
훔친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습니다. 더해서 20%를 더해서 갚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당시의 관행으로 보자면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있죠. 학자들 중에는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삭개오가 약속한 이대로 하면 얼마를 줬을까? 이런 거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단은 절반은 먼저 주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은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절반 없으니까 50% 남았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배상을 통해서라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얘기는 곧 삭개오가 있는 것을 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약간의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본문은 가정법처럼 쓰였잖아요. 삭개오가 뭐라 그랬냐면 혹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삭개오가 뺏은 게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세리장이잖아요. 당시에 그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던 삶이었다면 이미 그런 소문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내가 만약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는 데에 있다면 갚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래 정한 건 20% 더하는 건데 내가 책임을 통감해서 마치 소나 엄청난 재산을 훔겼을 때 과해지는 것, 그리고 당시 로마의 배상법대로 내가 배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삭개오는 다 버리게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19장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누가 있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는 부자 청년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와 쌍을 이루어서 삭개오는 모든 것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에게 임했음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 했던 부자 청년은 실패했어요. 그도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였고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결국 그 불을 처리하지 못해서 근심하여 떠나간 반면에 이 불을 기꺼이 내어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장면이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줬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땠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50%를 줬다 하더라도 삭개오가 한 이 결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았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우리는 삭개오가 당한 모욕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리 속으로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다 들리는 소리로 죄인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무리 앞으로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배척한 거죠. 이 정도면 삭개오에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더하여 미움과 증오도 쌓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더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나의 작은 선조차도 아까워. 조금의 도움조차도 나는 미움과 증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자신들의 무리 속으로 끼워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변화가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으로 여겨져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규정이 끝난 사람인 거죠. 삭개오는 죄인이야. 그는 세리야, 부자야. 우리랑은 달라.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배제시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구원이 이르렀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풀지 못했다면, 그 미움을 스스로 거두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닫혀 있어서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도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 오셔서 도전하시겠죠? 삭개오야, 구원에 이르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잘못한 거 있으면 되돌이키자.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당한 게 얼만데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데요? 보셨잖아요. 제가 예수님 보고 싶지만 아무도 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저는 완전 왕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풀어내지 못했다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고 마음먹지 못했다면, 과연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집에 예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서서 예수님과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이 약속한 이 삶의 결단들, 이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억지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설교 주변에서 했습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정한 건 작년 연말에 정했으니까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서 사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제 나름으로 찾으면서 삭개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서 고생하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노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 생판 본 적 없는 예루살렘, 그것도 4세대 5세대 정도 됐을 텐데 예루살렘 가서 그 삶을 살고, 가버나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의 그 중풍병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삶의 모습들이나 행동들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다음 주에 보게 될 바나바도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갔지만 자신보다 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바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험준한 산맥을 넘어 그를 데려와서 그를 리더로 앉히거든요. 굉장히 뚜렷하고 구체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생과 사서 고생하는 이 올해의 표를 우리가 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꼭 그렇게 구체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될까?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고, 또 생각과 마음들을 바꾸는 것으로도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끝에 이 삭개오를 본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이겨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배제되고 배척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눈에 보이는 사서 고생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향해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는 것,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등등,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보여준 것도 충분히 그가 나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사서 고생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큰 결단을 하고 뭔가 눈에 띄는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관계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오해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 억울함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머물러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변화는 바꿔야 일어나더라고요. 변화라는 것 자체가 바뀌는 의미니까. 삭개오가 계속해서 자신이 배척받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바꾸기로 다짐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의 변화를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집에 임하죠. 뒤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삭개오가 정말로 말했던 대로 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다짐이, 결단이, 마음의 바꿈이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척받고 따돌림 당해서 사람들 틈 사이로 갈 수 없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마을 사람들 전부가 삭개오에게 등을 돌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가 버림받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무엇이든 강도가 남들이 생각할 때보다 작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신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제게 들어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갈등과 고통과 미움과 수치와 모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들어오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뭇사람들이 삭개오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키 작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앞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수치가 있고, 하나님,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지 하나님,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너의 집에 이와야 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너의 삶으로 들어가, 너의 그 아픔으로 들어가 내가 너를 품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이 시간을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오늘 이 사회에 미움과 배척과 차별과 따돌림과 혐오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차별과 배제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정치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 배제와 차별과 혐오와 같은 것들을 멈추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막아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차별과 배제를 깨트리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싶다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제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남녀 어떤 부의 많고 적음
학력, 심지어는 아파트, 자동차, 하나님 이와 같은 정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기준들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며 서로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합니다. 끼리끼리 모여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도 기꺼이 행합니다. 하나님 돈과 이익과 권력과 힘이라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거절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무리들, 이 차별과 배제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정치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뛰어난 리더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들을 조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차별과 배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 그 대가를 말미암아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깨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깨어짐을 회복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턱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익숙하고 편하고 친한 관계에 매몰되어 있어서 외로운 이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우리 교회 가운데 키 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님들, 그리고 키가 크다면 키 작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 앞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우리 교회에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도록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 키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 작은 성도님들을 의도하지 않지만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키 작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모르고 까치발을 들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익숙함과 편안함과 또는 안정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애워싸고 다른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의 관심의 부족과 나의 열정의 부족과 나의 살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고통하지 않도록, 누군가 낙심하지 않도록, 누군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품고 살피고 내어줄 줄 알고 필요하다면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배제되어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삭개오가 겪었을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요. 또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프고 상처받은 일들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서서 약속하는 모습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자신을 배제하고 차별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겠다 얘기했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그 결단과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소고생하는 결단과 마음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